주시는 모든 손길에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마다 이 귀한 예배 현장을 일으켜주고 세워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며 말씀을 잘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이 말씀 함께 주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이 손을 내밀어 산을 잡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점심 식사가 제공이 됩니다. 지난 5주 동안 여러분 방황하셨는데 오늘 11시에 배식이 시작됩니다. 시간 꼭 지켜주시고요. 왜 빨리 주시지? 왜 11시?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11시에 저희들이 같이 배식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부터 시작해서 둘째 아이 대학 오리엔테이션과 또 우리 장인 어른께서 팔순이십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또 우리 인척들이 계신 또 LA 쪽으로 또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또 오가는 길에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말씀은 우리 윤도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또 나눠주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잘 준비된 귀한 사역자이십니다. 또 함께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드리시고 또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십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주보 보셔도 안 나옵니다. 탐심, 생각나시죠? greed. 탐심은 어디서 시작된다고 그랬습니까? 비교. 기억하시네요. 비교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도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탐심이 이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던 하나님이 어떤 대상이 돼요? 교제의 대상이 아니라 비교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천사가 하나님과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비교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는 자기가 타락한 대로 누구를 타락시켰어요? 인간을 유혹하고 또 그렇게 똑같이 타락시켰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와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탐심은 나눔과 교제의 대상이었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기쁨의 주체였던 하나님을 비교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했고 인간은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로 인간은 모두 다 죽어서 심판을 받아 모두 다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대신 쓰셨습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거기서 마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입니다. 내 손에 주어진 것.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것이 다 내 것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래요?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전엔 내 손에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우리의 삶의 이 주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관점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다 변합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금씩,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항상 어떤 고백을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하면서 우리 고백합니다. 자,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고백의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또 예배 시간에 조금 전에 우리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섬김을 드립니다. 봉사를 드립니다. 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교회와 함께 나누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들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탐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졌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형상,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드림에 관해서 함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드림, 고린도 후서 9장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교훈을 주는데 어떻게 드리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지라. 아멘. 교회 곳곳에서 또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시는 분들, 정말 성도님들의 봉사와 섬김과 또 헌신, 그리고 예배 현장이 참 귀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은사를 나눌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우 특별하고 여러분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드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즐겁게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니라 그러지 않으시고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즐거우신가요? 대답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즐거우신가요? 찬송 부르실 때 즐거우신가요? 봉사하시고 섬기실 때도 즐거우신가요? 헌금을 하실 때도 즐거우신가요?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은데 예배도 즐겁게 드리고 헌금도 또 섬김도 그리고 참여도 또 모든 우리의 신앙의 현장 가운데 말씀이 펼 때도 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드림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리니 너는 내가 가라고 한 그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갔어요.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의 안에 사라가 웃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하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아내 사라가 90세에 말씀대로 아내가 아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피해가 웃었어요. 그 아들 이삭의 이름이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100세여 된 귀한 아들을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라고 또 한 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아들이 보니까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 우리 아버지가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짐승을 잡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시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버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짐승 어디 있습니까? 물었더니 8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준비해 주시겠다라는 말은 공급해 주시겠다. God will provide. 이 8절의 말씀 영문성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My son,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for a burnt offering.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친히 God will provide.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 아버지 말 믿고 모리아 땅에 갔는데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시기에 아브라함의 나이 117세 정도 되고 이삭의 나이 17세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아마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아버지가 너무 많이 들었나 탈출을 시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위에서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그 아들을 칼로 확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성경에서 히브리 문학에서 2번 나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한 번 부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최고의 음성으로 그에게 뭐 급한 어떤 것을 표현하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자, 아브라함이 눈을 쫙 들어서 보니까 이 양 한 마리가, 숫양 한 마리가 물이 아니라 나무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뿌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정하고 이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자, 히브리어로 그대로 지역을 해보니까 여호와께서 보셨다. 여호와, 저호바, 야훼, 라, 이레란 말이 그 원형이 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저기 성경 풀이를 보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의 현장은 우리에게 드림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매우 귀중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적인 이 역사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드림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의미, 왜 하나님께서 즐겨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을까? 우리가 함께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지금 무엇인가요? 특히 자녀를 또 양육하시는 분들은 어린 자녀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참 프레셔스하고 참 중요하고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아들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좀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녀를 하나님께 내게 드려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도전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을 내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물론 그 시대상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것을 죽여 바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도전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풍요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 가운데 자기의 아이들도 제물로 바쳤습니다. 죽여 바쳤습니다.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에겐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이 악한 풍습이죠. 이것이 그 시대에 그대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의 모든 문화를 다 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 떠나기 시작하면서 이방신을 다시 섬기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스라엘도 성경에 보면 자신들의 아이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가증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지금 이 세상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구에게 바치고 있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은 돈이 가는 곳을 따라 자기 아이들을 바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가 있는 곳을 따라다니며 아이들을 거기에 바칩니다. 세상의 성공과 힘이 있는 곳을 따라다니며 아이들을 거기에 먼저 바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자녀들이 돈과 명예와 힘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작 삶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이 잊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insatiable heart. 그 만족되지 못하는 그런 감정, 만족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했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바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를 여러분 누구에게 바치겠습니까? 세상에 바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바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드림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나와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게 이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조명해 주시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아이들을 바쳐가며 키우는가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또 우리 온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던 이삭을 하나님 자신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잘 시키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먼저 그 드림의 본을 보이시며 그 드림의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를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 애비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맡긴다. 우리 교회 자란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것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가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을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온전히 들을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도착하여 제사를 드리는 아브라함을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들을 붙잡아다가 결박합니다. 이 나이든 아버지를 보고 이삭이 이거 왜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아들은 이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함께 순종했습니다. 100세가 훨씬 넘은 아버지의 말대로 이삭이 제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살벌하죠. 그런데 이런 극한 상황에서 여러분 이삭이 저항하지 않고 아버지처럼 순종하며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에 결심하여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스려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급하게 이 칼로 아들을 찌르려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아들 건드리지 말아라. 이 귀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살리시고 그를 대신하여 양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제사를 드렸던 이 모리아 땅의 이름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놀라운 은혜를 그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너의 가장 귀한 자녀를 맡겼느냐? 내가 그들의 삶을 여호와 이레 보리라. 내가 그들을 보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무엇이든 내가 공급하리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그들을 삶의 길을 열어주리라. NIV 버전을 보니까 여호와 이레를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The Lord will provide.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이것이 나의 것을 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내 자리, 내 명예, 사람들은 많은 것들이 정말 삶을 움직여가는 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놓고 갈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내 것으로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내 의지대로 어떻게 해보려고 많은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재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귀한 것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2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숫 양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22장 14절의 말씀,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이것과 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대. 그 주체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그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내가 너희의 삶 가운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온전히 기쁨으로 다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맡기라. 그러면 God will provide.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너에게 안겨주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더 후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축복은 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 현장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쏟아냅니다. 우리의 드림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의 역사, 드림의 역사,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드림과 공급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 가운데 드림의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드림과 공급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아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것인지 저희들이 또 깨닫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 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리아 땅,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아무 데서가 아닙니다. 모리아 땅,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외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모리아 땅, 모리아 땅,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면서 모리아 땅,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아들을 드려라. 이 모리아 땅, 이 땅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예배 현장이 되어진 땅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리아 땅은 유대 랍비들의 기록을 보면 지금의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이삭을 대신하여 숫양을 주셨던 이 장소가 모리아 땅이었습니다. 모리아산. 그 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기근으로 애굽에 가서 삽니다. 거기에 주저앉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손들이 나중에는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구하시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시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국가를 세웁니다. 가나안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우상 숭배하던 모든 상단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 솔로몬의 풍요로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며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모리아 산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모리아 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모리아 땅, 하나님이 일러주신 한 산,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즐겨하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이 대속의 은혜가 있었던 모리아 산에다 예배의 현장인 성전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모리아 땅, 한 산,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한 산, 거기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정결한 짐승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예배가 살아있을 때는 이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풍성하게 마음껏 이 백성을 향하여 공급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시 죄의 길을 갑니다.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의 장소, 대속의 장소였던 이 모리아 땅이 다시 타락하여 죄악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 대속의 장소, 예배의 장소를 기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악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여러분과 저 온 세상의 사람들을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거기가 바로 모리아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말씀하신 결단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내가 데리고 내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내 아들 예수를 너를 대신하여 번제로 내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대속의 역사, 완전한 드림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배 현장에서 이 둘 다를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온전히 내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드림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완전한 공급하심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그 완전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말로 모리아의 뜻은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리아의 뜻이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여호와 이레의 뜻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어근을 보면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모리아 땅,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한 산 거기서 하나님은 죄로 죽어가던 우리를 보셨습니다. 모리아 땅, 하나님이 알려주신 한 산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다. 완전한 드림이고 완전한 공급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드림과 공급하심을,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어드리며 예배의 은혜와 축복을 더 깊이 경험하는 남은 일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누리며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탐심으로 우리에게 끌어모으고 내게 끌어모으고 내가 내 손으로 쥐고 붙잡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드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모리아 땅, 하나님이 일러주신 한 산 거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곳으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곳, 죄인된 우리를 바라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곳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드림과 공급하심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누리며 남은 일생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드림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깊이 저희들이 체험하고 공급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의 것은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시간과 나의 은사와 나의 재물과 아버지 하나님 것을 즐거이 주님 앞에 드리며 이 드림을 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지고 부둥켜 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내 것을 모으고 쌓으려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우리를 보시고, 모리아 여호와 이레 우리를 보시던 그 장소에서 우리를 또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죽으셨던 모리아의 장소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번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남은 일생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깊이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시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온 세상 다스리시리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리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할렐루야, 부활하사 하늘로 올리셨네.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네. 온 하늘 엎드려 경배하네.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생명 되셨네. 주 백성 부르러 다시 오시리. 할렐루야. 온 세상 다스리시리라.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주께 돌리지어다. 오 영광과 존귀 영원 무궁토록 영원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할렐루야.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에 대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리아 땅,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내게 바쳐라 말씀하신 주님. 그것은 우리가 바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바치셨던 장소였고 하나님이 먼저 공급해 주셨던 장소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우리 마음에 담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온전한 드림과 온전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온전한 예배의 삶을 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 우리의 삶에 귀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함께 드린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